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이 끝나고요, 드디어 부활의 아침이 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기쁜 이유는 바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을 보증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부활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활장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는 아테네 서쪽에 있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인데요. 그 당시 만연한 헬라 철학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오류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29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부활에 대해서 보겠어요. 먼저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거기까지 보죠. 또 32절을 보면 중반 이후부터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29절과 그리고 32절에서 바울은 거듭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죽음은 끝이고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절망감 때문이죠. 우리는 21세기 과학과 의학이 가장 발전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보도는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죽었는데 5일 후에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 슬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슬퍼하겠어요?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런 말을 거듭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다 다시 살 걸 믿습니까? 이 믿음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확신 있게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느냐? 자, 29절을 다시 보죠.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 근데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데 이게 뭐냐? 천주교에서처럼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내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이게 어머니가 세례 받은 것이 된다는 얘기냐?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 이 대리 세례는 이건 이단에 속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신앙 안에서 죽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안 믿는 아들들 불러놓고 너희들도 예수 믿고 세례 받아라 이제 이렇게 당부하고 돌아가셨다고 해봐요. 그때 그 부탁을 받은 자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그 말에 어머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신앙 안에서 죽은 그 사람과 함께 하려면 나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믿고 죽은 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받는 그 세례를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고 있는 거죠. 이들은 죽은 자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내세관으로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받으면서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 모순된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무슨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죽은 자가 살아있다라는 내세관을 지금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모순된 행동을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이 세례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세례 받을 필요가 뭐냐는 거예요. 이들은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믿어요. 내가 세례 받아서 그 죽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겠다라는 내세관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도무지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33절에 같이 읽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고 이 신자들을 유혹하는 악한 동무들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기 선한 행실은 뭐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동무들이 부활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악한 동무들은 누굴까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 신앙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의 정체가 34절에 나와 있어요.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라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신앙과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론적으로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접근하지 그리스도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내세관을 가진 자처럼 행세하고 있는 불신앙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33절에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악한 동무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 그들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단의 무서움이 바로 이런 거죠. 어떤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제 그 교회를 장악했어요. 목사님도 그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저들이 성도들에게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하면서 성도들과 인간관계를 깊이 맺은 거예요. 교인들도 그들이 신천지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 교회를 지금 해코지하려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인들이 그들과 계속해서 교제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성도들 중에는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관계, 친분 관계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리냐 아니냐, 저들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뽑아내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까지 같이 뽑혀나갈까 봐서 목사님이 그들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뽑아내야 한다고 옆에서 목사님들이 충고를 하는데도, 조언을 하는데도 근데 선뜻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말합니다.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악한 동무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따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부활신앙을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제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자기의 부활신앙을 밝히고 있어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자, 바울은 자기가 주 안에 있음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자랑이고 예수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왜?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의 자랑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자, 30절부터 보죠.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바울이 의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 이건 이제 죽음을 무릅쓰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장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바울은 왜 날마다 죽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셔야만 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육적인 삶을 철저하게 부활의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바울은 사람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제물로 드리는 죽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그 말은 내가 부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내가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마치 맹수와 싸울 날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게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언제든지 바울을 덮쳐서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의 머리에 순간순간 파고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루하루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사느니 그냥 모든 걸 포기하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결국 바울이 그 절망이 바울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바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대세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맹수와 같은 자들에게 고통과 죽음의 위험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에게 이 신앙이 없었다면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그랬을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말은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한 분파인 에피큐로스 학파의 표예요. 에피큐로스 철학은요, 주전 341년부터
470년까지 살았던 에피크로스라는 사람의 이제 주장한 건데요. 스토아 철학과 함께 그 당시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 가운데 하나예요. 인간의 모든 가치는 쾌락에서부터 나온다.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쾌락만이 유일한 선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바로 쾌락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쾌락,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격적인 그런 쾌락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염려와 공포에서 해방돼 가지고 마음의 어떤 평정 상태를 누리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행복을 이야기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신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신이라는 존재는 인정을 하지만 신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심판과 부활을 전하는 바울의 이 복음과는 이제 뭔가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무슨 말로 들렸냐면 이제 내춘 행위를 한다는 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들을 정도로 아주 향락풍조가 만연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배 타고 막 거친 바다에서 이렇게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들르는 항구 도시의 특성상 아무래도 유흥업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에는요 1000명 가까이 되는 매춘부가 있는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바로 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당연히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겠느냐? 쾌락이, 즉 에피큐로스 철학의 중심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사상이 뭐냐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배 타고 나가는 사람들 뭐 풍랑 만나면 뭐 죽는 게 부지기수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에는 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오늘 먹고 마시자는 이 바로 이 쾌락주의인 거예요. 쾌락주의. 지금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부활신앙이 없으면 사람들은 쾌락주의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유가 뭡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세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 건가, 즐길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쾌락이 제일인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만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의 연속이에요. 근데 바울은 날마다 그 위험을 딛고 일어나서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바울은요 매일매일 부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이 그 안에 풍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죄와 결변된 삶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34절 같이 읽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네. 바울은 삶에서 날마다 죄와 결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고 자기의 신앙을 밝히고 있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죄를 끊어내고 깨어서 그걸 행하려는 적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나가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지, 뭐 했다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사냐는 거죠. 뭐 했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겠어요. 바울의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의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나는 부활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부활과 상관없이 살고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만 예수님의 부활을 되새기는 이벤트성인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원래 초대교회는요, 매주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안식일날 모이다가 일요일에 모이게 된 것 자체가 주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주일 예배 드리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그냥 의식적인 날로 이제 전락을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사람이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세상 것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다는 얘기는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말이고, 그 말은 오직 이 현 세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보나마나 쾌락주의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이 단데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그 사람의 관심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쾌락주의로 흐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부활신앙이 약화되니까 세상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마치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인생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러느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그 문제를 극복해 갑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문제만 만나도 빌빌빌빌 됩니다.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이 없어요. 또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세상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내세관이 없는 사람에게 자랑은 오직 이 세상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 것에 대한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의 신앙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한 것만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믿음의 집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새로운 아파트 한 채 새로 생긴 것만 자랑을 해요. 여러분, 입만 열면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 부활신앙이 없다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 라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하면 다시 살 거니까. 근데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한 번 죽으면 이제 끝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순교할 수가 없어요. 왜?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이든지 할 사람이니까.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고 하나님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병원에서 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분은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생애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계셔요. 물론 오래 살고 짧게 살고를 떠나서 삶의 질이 달라요. 그분이 만약 병원에서 이제 암 진단 받고 그때부터 이제 치료받기 시작했다면 제 생각에 아마 그분은 병원에서 계속 고통받다가 머리털 다 빠지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삶을 정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뭐일까요? 물론 말기 암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그 점도 고려가 됐겠죠.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불신자들은 단 1%의 가능성만 있다고 해도 거기에 매달립니다. 왜?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단 1%의 가능성이라도 그게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부활할 때까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조금 몇 년 더 산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산다라는 이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증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이기고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문제를 이겨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만 이긴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부활신앙은 어떤 문제도 이기는 권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부활신앙으로 담대히 그 문제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셨다면 이제는 좀 달라지십시오.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세상 것에 매여서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좀 벗어버리시고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 자랑은 부활이고 내 자랑은 예수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쾌락주의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 이야기인 거예요. 성도들은 바울처럼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야 하고 부활신앙을 자랑해야 해요. 그리고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면서 죄와 싸워야 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감히 도전을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창하지 않은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부활 사실을 증거하십시오.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신앙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부활의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카톡이나 문자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십시오. 안 믿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부활신앙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삶은 달걀. 이거 몇 개씩 가지고 가셔서 이따 집에 갈 때 가져가셔서 여러분 이웃집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드실 계란은 아마 이 권사님들이 포장 안 하고 그냥 삶아놨을 거예요. 그거 드시고 포장된 거 들고 가셔서 오늘 부활절이라 계란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눠 주십시오. 아니, 가서 돈 받아오라는 거 아니고
계란 갖다 주라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 왜 이런 거 우리 집에 가져왔냐고, 그러면서 아마 계란 도로 가져가라고 내던지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웃집에 오늘 부활절이라 계란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나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계란 집에다 갖다 놓고 이거 이웃집 갖다 줘야 하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계란 상해갖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는 능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인데 여러분, 이웃이 두려운,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두려운 그 두려움을 이 부활신앙으로 좀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은 오늘 성찬이 있으니까 있다고 기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저 세상을 바라봐야 해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 생으로 삶이 끝나버린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지, 뭐하게 그렇게 힘들게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겠습니까? 그것은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살니라고 돈은 많이 모았겠죠. 흥청망청거리면서 큰소리치고 헛기침하면서 위세 부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희망 없는 자들처럼 살지 않고 오늘 바울처럼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무장하게 하여 달라고, 나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2018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먹고 살고 즐기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표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모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쾌락을 즐길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이고 결국 죽으면 그들은 이제 모든 건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죽음으로 다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 그들은 심판 후에 지옥으로 갈 것이고 예수 믿는 백성들은 부활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세상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바울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삶을 날마다 누린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오늘 부활주일의 감격이 각각 다를 텐데, 2018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 것만 자랑하며 살다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죄와 결별된 삶을 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와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